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시간,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메마른 마음에 솟아나기리란 제목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부제를 제가 인간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좀 딱딱하게. 왜냐면은 흔히 이 인간 이러잖아요. 예,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고등어 같다. 예. 왠지 아세요? 가까이 갈수록 비린내가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런 존재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사랑 연구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재미나게.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은혜로운 말의 선택과 표현 방법.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시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저의 경험과 또 성도 여러분들과의 어떤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을 사랑하려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카네기가 알려주든 뭐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론을 말하겠지만 오늘은 성경적 인간관계예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선교의 순서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제자훈련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선교의 어떤 그 복음의 불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불길이 점점 땅끝까지 갑니다. 시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다시 설명한다면 나 그리고 가족과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제 일반 친구들, 뭐 직장이든 혹은 우리 곁에 삼육인들 많아요. 그죠? 삼육학교 출신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어떤 간접적으로 우리 재림교회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잘 좋은 경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 심지어 어디까지요? 원수까지도 전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부터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유튜브를 나도 복음 선교를 하리라. 그때 막 본 붐이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청년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 제 모습을 보고 촌스럽다고요. 그때 한 20만 원 정도의 카메라를 사가지고 지금 한 6년 전, 7년 전인데 하늘빛 목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인데 한 선배 목사님이 저를 측은히 여기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환희야 그런 거 하기 전에 너 할 일부터 잘해라. 그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막 복음전도 한다고 막 뭔 안 하고요. 병원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막 그 더 높은 거 향해서 하다가 뭘 안 해요? 내 몫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이 그 뒤로 제가 이제 접었습니다. 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 쓸 수 있는 곳부터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를 해도 뭐 할 수 있는 것? 용서해 줄 수 있는. 전 그래서 교회만 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지지고 볶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건 좀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는. 그거는 불특정 다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 또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일들을 계속 이 사람을 사랑하려는 여러 훈련들을 거친다 보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복음을 점점 전하는 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친구였고 동료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교육하고 그들과 함께 경험하시면서 결국에는 땅끝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가족과 교회. 그러면 교회에서의 참 중요한 사랑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뭘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오늘 주제인 말입니다. 말. 예.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악을 만들어내는 죄악들 중에서 중상하는 말과 비난하는 정신을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모든 교회에서는 열렬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예. 여러분, 정말 열렬하게 내가 말을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독한 태도와 결점을 찾아내는 일은 사단의 소행으로 견책되어야 한다. 상호 간의 사랑과 신뢰가 교인들에게 권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한 청년이 저희 집 와가지고 요즘 시대가 막 악하다, 교회가 악하다. 그 말만 잔뜩 해요. 예, 맨날 저랑 싸웁니다. 너 왜 그런 것만 보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험담과 비난에 대하여 그들의 귀를 막아야 한다. 고자질 장애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주라. 이와 같은 연합된 행동은 빛의 홍수가 교회로 밀러 들어오게 해주고 악의 홍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줄 것이다. 뭘 잘 조심하면요? 말, 우리 혀를 조심하면. 사실 이 주제는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쉽다고 해요. 예. 그러나 왜 자꾸 반복할까요? 이게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대신방 기간인데 한 집사님이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에게 놀러 올 거면 교회 오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느껴진다. 혹은 교만하다. 제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은데, 그죠? 그냥 그래 보인다라고 시작하면서 그런 말들이죠. 그리고 또 나는 속 시원하지만 그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은 어느에 달려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질투와 혹은 죄가 가득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좋은 말이 나올까요? 미운 사람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예전에 인도 교회에서 학생반을 했는데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3.6 이제 보내려고,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그 아이가 이제 1년 정도 꿇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또래 중에 365 출신의 이제 고등학교를 3.6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통해서 저희 이제 교회로 온 여자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예요, 친구. 그 남자애랑. 근데 그 남자애가 자주 안 오고 먹을 때 자주 왔어요. 네. 근데 이 여자애 한 명이 걔가 딱 왔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먹으러 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남학생이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제가 그 아이를 다시 다독이면서 데려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사람의 동기를 평가하는 것이 속이 어때요? 시원합니다. 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먹으러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성경 공부 먹으러 하러 간 적 있어요. 거기 맨날 해주시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 가운데서 먹으러 갔지만 그 수시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예, 진지한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생각하면은 좀 부끄럽긴 하지만
거기서 좋았던 감화들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요즘 참 많은 관계적인 혹은 뭐 심리를 잘 헤아려주고 있는데, 한 여자 배우가 자기는 개의치 않고 할 말 하는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잘 듣다가 이은영 전문가가 이 솔직함 안에는 무례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당황해요. 무례함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 여배우는 가식이 없는 것이 뭐예요? 솔직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 예. 만약에 상품이 마음에 안 들면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오은영 박사는 돌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표현을 바꿔서 하는 거니까 이 배우는 어때요?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가식을 갖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네. 순화해서 하는 표현 자체가 가식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솔직하지 않으니까. 그죠? 내 감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은영 박사는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라? 조금 더 돌려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쨌든 이 배우는 솔직함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뭐하라? 그것을 순화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개념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순화해서 말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전에 제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저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뭘 들었냐면 재림교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친구들한테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 된다.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이죠? 근데 제가 세게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하게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세게 안 말합니다. 네.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 바로잡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이에요. 성서적 인간관계의 개념은 온유입니다. 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감싸고 담당하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말 뜨거운, 오늘 정말 더웠는데 이 그늘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예. 우리가 말에 있어서 그 개념을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로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은 뭐로 바뀌어요? 성령으로밖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밖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말을 하면 그땐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학생반 애들이 저하고 있으면 편하게 있는데 엄마만 오면 바리새인들로 다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맞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는 그래 보이지만 더 멀리 봤을 때는 온유한 것이 뭐한 것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영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젊고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서 매우 불완전한 점들을 발견하고 견디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한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정신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실망과 낙담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길을 걷는 데 대하여 책임을 지우신다. 우리가 온유한 정신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면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를 마음에 담고 그 개념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밤송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밤송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매일 귀중한 사랑의 식물을 가꾸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편협하고 동정심이 없고 완고하고 비판적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어떤 분은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 그분이 아주 신앙이 훌륭하다고는 많이 보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뭔가 이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상담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상담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그룹 중에 하나가 내면 아이 상담인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복수 전공으로 이제 처하고, 또 저도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거기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다 봤는 이제 그 상담을 이제 하면서 소그룹을 같이 운영했는데, 목표가 온유라는 것이에요. 이 상담 소그룹의 목표는 온유. 저도 그걸 상담을 이렇게 깊이 보면서 저도 따뜻하게 말하지 못해요, 성격이. 저도 좀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도 좀 이렇게 그런 걸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가 온유의 정신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신앙적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번은 한 청년들이 선교 단체, 노래 단체예요.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안교 시간을 아침 일찍 와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어떠셨냐 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울상이 돼서 왔어요. 남자 청년인데 한 장로님이 그 청년이 염색을 했어요. 염색하면 천국 못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 자녀들 교회 다 안 다닙니다. 예. 물론 그것이 옳은 말일 수 있어요. 예. 그죠? 왜 겉 모양, 우리가 의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분명히 옳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큰 실망을 주는 말을 뱉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젊은 청년들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그죠? 정말 숭고하게 신앙하는 그런 것을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먼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온유의 정신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율법과 어떤 높은 표준을 향해서 신앙을 합니다. 영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질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준은 뭘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표준입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실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신 그 정신이 가장 높은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신을 잘 갖춘 사람은 안식일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보실 때 그들은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귀중하다. 그들도 꽃같이 그분의 은혜의 전리품이요 나라의 후사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간악한 원수의 올무에 노출되어 위험과 더럽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그들이 누구예요? 연약한,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틀림없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르게 보았을 것 같으면 우리의 도움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동정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해 가기 위하여 우리의 열성은 얼마나 일깨워졌겠으며 진실하고 자아희생적인 노력은 얼마나 증가되었겠는가. 우리가 올바르게 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동정과 사랑을 더 말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의 정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감이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가 항상 상냥하고 부드럽고 사교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러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야 또 그것이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품성은 왜곡되어 있고 그들은 무뚝뚝하고 비틀어져 있고 모든 면에서 비뚤어져 있는 듯하다. 그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동안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우리 이웃의 결점에 대하여 참을성 없이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까다로운 자들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분의 온유와 친절을 배우는 일에 부지런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아름다움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동역자 얼마나 고귀한 위치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람이 다 바뀌면 저희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참고 온유로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선교 잘하시는 목사님한테.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하랍니다. 이 말 듣고 포기하신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거. 그러면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만 하는 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우리가 이러한 말 실수하지 않고 따뜻함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되는 것이죠. 일본에 한 술 취한 아저씨가 이렇게 지하철을 탔대요. 지하철에서 진상 아저씨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영상 이름. 전철 안에서 욕을 막 합니다. 썩을 놈, 막 욕을 해요. 반말하면서. 최근에 한국에서 이런 한 술 취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막 격투기로 때려가지고 정의 구현했다고 막 이렇게 올라온 사진이 있었어요. 댓글 보면 너무 잘 속이 시원하다. 대부분 다 그런 댓글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패버린 거죠. 그죠?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남자가 계속 욕하는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초콜릿을 하나 줘요. 근데 이분이 초콜릿을 발견하더니 감사합니다. 역시 초콜릿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착해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온순해져가지고 그 지하철을 혼자 나가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누구는 그럽니다. 온유 언제까지? 그거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특별히 책망하는 죄가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온전한 진짜 가져야 될 행위를 놓친 그 세대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 여기 무덤이 있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아무리 알록달록해도 무덤은 무덤인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주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이 또 위기의 때에, 그죠?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 교재 중에 그리스도 모험에서 연합 기본교리 이제 시리즈가 있어서 거기서 보다가 한 설문조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1번, 연합은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드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2번. 연합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맞지 않아요? 뭐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연합 아니에요. 공산당입니다. 이거. 3번. 연합은 다양성을 허용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4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심으로 그분만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의 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연합은 비록 우리가 사사건건 모든 일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피차간의 삶의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연합은 획일성을 요구한다. 맞습니까? 끄덕끄덕하시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4번, 5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모이다 보니까 1차원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다 하나같이 군대처럼 착착착하고 착착착하고, 그죠?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럼 눈에 보이기엔 있을 수 있지만, 연합은 그런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정말 다채로운 것이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다 가둬가지고 때때로 이 연합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옳은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귀중한 사람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거기에는 또한 알곡 사이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남녀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대들에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라지이며 누가 알곡인지 말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더 큰 결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고 비난할 수도 있다. 우리는 결코 나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여 있더라 할지라도.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사 심판 하면서 마치 그게 마지막 때의 먼지털이처럼 죄 지은 거 다 하나도 보시는 예수님처럼 어떤 분들이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화인 여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흠없는 품성을 가지고 책망할 것 없는 생애를 하노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감히 그들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자들,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은 그들의 동료 죄인들에게 사랑과 동정과 용서를 나타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알곡이 뭐고 가라지가 뭐고 그런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동정과 용서를 나타내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좋은 거 주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사랑하니까. 그죠? 분명 그런 말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랬어요. 형제같이 권하라. 덕과 온유로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교회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준 교훈을 무시하기를 고집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명하였다. 또 어떤 건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와 같은 정신으로 그 모든 과정을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과오와 실패는 뭐하라? 적게 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뭐하라?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뭘 했냐면 나에게 칭찬하기부터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칭찬 잘 하세요? 네. 청년들도 잘 칭찬을 안 해버렸다니까 자기 칭찬도 잘 못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뭐 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래서 우리 칭찬을 하기부터 시작했어요. 격려를 잘 하고 또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은 듣는다고 좀 믿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랑을 그 사람이 진실로 느낀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뭘 말해야겠어요? 그 사람의 다른 좋은 점을 더 먼저 말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날카롭게 탁 말합니다. 그럼 또 의로워 보여요, 그런 분들이. 그러나 정말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말 한마디로 가마의 줄이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립대 쪽에서 걷기를 처하고 이제 종종 하는데 화산반점이라는 중국집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보니까 366식 합니다라고 다 돼 있어요. 366식에게 정말 366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지난주에 이제 시켜 먹으라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366식 절대 안 한대요. 왠고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채식 시켜놓고 별점을 하나 주면서 막 악플을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분이 정말 좋은 채소하고 좋은 걸로 그때그때 바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막 큰 마음을 먹었던 건데 그 한마디 때문에 다 취소하고 닭도 다 없애버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상하게 거기서 팍 갑자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366인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래저래 얘기를 했어요. 물론 까다롭긴 하지만 또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366인이 아니에요. 다른 고기도 먹고 다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366인들은 아무리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왕 하신 김에 다시 해보시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저한테 2번이나 전화를 왔어요. 지금은 메뉴 안 하는데 미리 전화를 해주면 해주겠다. 제가 식당 하나 살렸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지만 또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격려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꼭 같은 정도로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죄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죄악을 평가하심에 있어서 뭐를 두셔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평등하게 이렇게 다 체크하잖아요. 그죠? 옳은 어떤 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작은 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죠.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책망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한편.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죄를 짓고 뭐 이혼하고 뭐 하고 뭐 안식일을 어기고 뭐 그런 여러 얘기들은 강하게 말하는데 교만, 이기심, 탐욕 더 중요한 이 개념에 대해서는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을 이긴 사람만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아요.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바울은 탐심을 뭐예요? 우상숭배. 안식을 어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화인 여사가요, 이게 어떤 인간관계나 전도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강하게 여러 번 소리를 이렇게 느낌표를 썼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지불된 무한한 값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누가 감히 그분의 어린 자녀들 중 하나라도 냉정하게 취급할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기름과 포도즙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말과 행동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을 얼마나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애정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하여 얼마나 성실하고 열렬하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가정에서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자들, 불신과 암흑의 공기를 끊임없이 호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얼마나 부드럽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헤아림 줄 때 우리도 헤아림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는 비판보다는 헤아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더 문제가 있고 더 위험이 있으면 우리는 더 동정을 가져야 돼요. 개혁의 필요가 크면 클수록 그분의 관심은 더욱 깊고 그분의 동정은 더욱 크고 그분의 활동은 더욱 열렬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더 문제가 크다면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는 다른 교파들보다 더욱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한다. 우리가 진리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만일 이 진리가 더욱 큰 헌신과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로 이끌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원칙이 아무리 우수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동정이 식어가는데. 진리를 받아놓으라고 공언하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않는 것보다 진리의 빛을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이 훨씬 그 진리 모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말합니까? 예.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러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사람 사랑을 쫓아갈 때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저도 사실은 회개할 게 많죠. 자녀들 할 때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예. 화를 참지를 못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먹자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나 학생들과 충분한 사교적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명령이나 지시를 할 위험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다. 만나면 칭찬 한마디 안 하고 왜 안 했냐고만 하는 것이죠.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흔히 그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만들며 자녀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냉랭하고 무뚝뚝한 태도로 권위를 행사한다. 구원 얘기하면서 강하게 말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들이 자녀들을 그들 가까이에 모으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의 모든 노력, 심지어 운동에까지 관심을 나타내고,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그 자녀가 좋아하는 관심사입니다. 간혹 자녀들 사이에 끼어 함께 뭐가 되면? 어린이가 된다면 그들은 자녀를 매우 행복하게 해줄 것이요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 최고가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때때로 엄격한 신앙을 하시지만 그 딸이 그 아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게 최고 같습니다. 그죠? 그게 최고 아닐까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정말 사랑과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내가 어린이가 돼야지, 오늘 어린이가 될 거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할 때, 구할 때,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사랑이 많은 사람 때문에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적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 관계가, 인간관계가 깨진 이유는 나에게 사랑이 적어졌기 때문이에요.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인 잘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아주 죄인들이었어요. 다 얻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 죽어가던 사람은 우리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에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시던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상징을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요약한 건 넘기고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의한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또 용서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 뽑으면 뭐가 뽑혀요? 이 뿌리가 많이 알곡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하고 싸웠지만 결국 사단만 쫓겨난 게 아니라 몇 명 쫓겨났어요? 3분의 1이 쫓겨났어요. 동조자들까지 다. 사실 이 가라지 뽑으려고 했던 종들은요,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 뽑자 그랬어요. 동기가 어때요? 순수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뭐래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인데 반토막 난 교회였어요. 너무 시끄러웠고 제가 그래서 반토막 난 다음에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제 약간 지도자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계셨고, 그러나 그 지도자를 끝까지 지키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지도자를 편에 서셨던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의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속 없는 분이라고 여기면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분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암 거의 말기에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그 집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혼자. 근데 피골이 상접해 계셨어요, 이미. 정말 좀 퉁퉁하신 분이었는데 너무나 힘겨운 안쓰러운 모습으로 계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저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때에 그분이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정치 목사 되지 마십시오. 힘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도 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 힘을 잃는 과정을 다 보고도 어떤 그런 정치 목사라고 하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좋은 표현으로 말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보듬으며 끝까지 지켜졌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분은. 정말 조화와 연합을 그분이 이루어내시고 이제 막 햇병아리 같은 전도사에게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알려준 것이죠. 힘 잃지 말라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온유와 인내와 친절과 오래 참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시작.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의 정신을 마음에 품어서 먼저 우리 이 이문동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족에서부터 이 온유의 정신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